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그 자리다 일어나셔서 주에게 맞추 묵도하시며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 저희들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 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하나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서신 채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한 우리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정들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심령의 무릎을 꿇어주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먼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불의와 불신과 부패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 보이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신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소망하지만 안타까운 현실과 사정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온 나라의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처처에 벌어지는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며 세계 열방과 이 민족이 저질렀던 오만과 불순종에서 속히 돌아설 수 있는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가 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여 봅니다. 우리들 교회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는 성도가 넘치게 하시고 지역 사회를 향한 구원의 방주가 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며 이 어려운 시국을 지혜롭게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하고자 단위에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더욱 지치지 아니하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소망이 넘치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주님 주신 십자가 오직 기쁨으로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저희들 주님만 바라봅니다. 상처가 위로되며 연약한 육신이 회복되며 한 주간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친 영혼이 강건함을 얻는 은혜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되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종들이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소득의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명목의 감사의 예물과 선교, 전도, 또 구제헌금으로 또 셀레베 보고서와 함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각양의 예물을 먼저 흠양하여 주옵시되 우리의 중심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삶의 선한 소원 기도의 제목까지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치료자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 또 기악부에서 꽃꽂이로 주방에서 안내로 차량을 운행하고 봉사하며 방송실, 교사셀장, 교역자, 전도자, 주차봉사 수고하는 모든 종들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군문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해외에 있는 교우들과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과 또 어려운 시대에 가정에서 또 직장 또 일터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같은 은혜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돌아가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안내 주보 공지사항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활동을 당분간 자제합니다. 그런데 당분간 예배 인원 분산을 위해서 기존에 3번의 예배를 우리가 드렸는데 4번으로 한 번 더 나누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2부 예배인 오전 10시 예배 그리고 오후 2시 예배 분산 참석해 주시면 은혜거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후 2시 예배에는 최성호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섯 번째 보시면 우리 교회는 교육기관들이 개학을 해도 당분간 예배당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학교들이 개학을 하면 예배를 정상화한다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인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는 추이를 더 잘 살펴보면서 조금 더 안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까지 제가 기도하면서 상황을 추이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부활주일은 기독교의 절기 중에서 어떻게 보면 성탄절, 부활절은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고난주간을 어떻게 우리가 잘 맞이할 것이냐, 이것은 제가 기도하면서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세일장님들을 통해서 제가 공지사항을 주중에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간들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진 좋은 기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 충실하게 잘 드리실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 우리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은혜로운 기회로 그렇게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 주신 큰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지만 그러나 잃고 또 잃으면 얼마나 억울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얻는 것도 많이 있는 그런 지혜로운 때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달 안에 있을 중요한 것의 세 번째, 미자립교회 특별재난지원헌금은 다음 주일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 목표는 30개 교회 정도를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들이 지원헌금을 드리시는 것을 봐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우한교회 소식인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교회인데 그런데 지금 다들 가정에서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영상 예배를 보내드리니까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담임 목사 설교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냥 몸을 비틀고 앉아 있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각 부서별로 유치부,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여러 부서들이 예배 영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맞는 예배를 유튜브에 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시청하시면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 오면은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는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배 시간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조상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거룩한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거룩한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복을 얻는, 그래서 그 가문이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잠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잠언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그 음원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책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지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존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3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살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면 부와 귀와 장수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큰 복을 받고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와 귀와 장수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살고 아무리 건강한 삶을,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평안은 별개의 문제예요. 평안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평안을 주려고 해도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마귀는 평안을 가지고 있지, 평안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평안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잠언 말씀대로 우리가 그 금원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국 뉴욕시에 교육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한 부모의 영향을 따라서 그 후손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18세기 두 사람을 표본 모델로 선정하고 그리고 조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동시대에 같은 지역에 살았고 같은 경제적 조건, 같은 가족 수를 가진 두 가정을 표본으로 조사를 했는데 누구였느냐 하면, 한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의 설립자였고 미국 부흥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뉴욕에서 마찬가지로 살았는데 큰 술집을 경영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된 분이었는데 마커스 슐츠라고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가문의 가치를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그 가문이 어떻게 달라졌느냐를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녀들을 가르칠 때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가르쳤어요. 반면에 슐츠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뭐 돈만 많이 벌면 되지 않느냐, 책 읽는 시간에 오히려 돈 벌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하는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재밌게 놀아라,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대신 에드워즈는 성경을 읽고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가를 자녀들에게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가정에 대해서도 가르침이 달랐습니다. 에드워즈는 자녀들을 기르면서 가정이 최상의 가치였다, 최상의 학교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가정을 잘 지켜야 된다, 잘 가꿔야 된다, 그거 가르쳤어요. 그러나 슐츠는 가정에 대해서 가르친 바가 없습니다. 집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곳,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에드워즈는 가정에 살았고 슐츠는 집에 산 거예요. 하우스에 살았어요. 홈에 산 것이 아닙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드워즈는 부부 사이의 금슬이 참 좋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아빠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엄마는 저렇게 하시는 것이구나, 아, 남편은 아내에게 저렇게 하고 사는 거구나, 아내는 남편에게 저렇게 하는 거구나. 금슬 좋은 부부를, 그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배운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5대에 걸쳐서 후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에드워즈의 후손은 896명, 슐츠의 자손들은 1062명, 많이 늘어났습니다. 후손들이 어떻게 됐나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에드워즈의 후손들입니다. 에드워즈의 후손들 중에 한 사람은 부통령이 나왔습니다. 4명은 상하의원이 됐고 12명의 자손들은 대학 총장이 됐고 65명은 대학 교수가 됐어요. 60명의 의사가 나왔습니다. 100명의 목회자가 생겼습니다. 75명의 군인, 85명의 저술가, 130명의 판검사, 변호사, 그리고 80명의 공무원이 그 가운데서 나왔다,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슐츠의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돈 많이 벌면 돼, 돈이면 안 되는 것 없어. 그 가르친 슐츠의 가문은 이렇게 됐습니다. 1062명 자녀들 가운데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람이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 58명, 창녀가 65명, 가난하게 사는 영세민 286명, 문맹 수준에 가까운 제대로 된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460명,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승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미래, 가정의 미래, 교회의 미래, 나라와 민족의 미래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예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르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대학을 만들고 전문가들을 무수히 생겨나게 하고 중요합니다. 그럼 무엇을 가르치느냐예요. 무엇을. 높은 가치, 또 신실한 믿음을 전승하는, 그것을 원칙으로 삼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높은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원칙으로 삼고 사는 분들, 그런 가정이 복을 많이 받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자녀들이 장성하고 이제 자녀들이 결혼을 할 시즌이 다가오니까 주변에 있는 청년들에게 참 눈이 많이 갑니다.
유심히 주변에 있는 청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제 주변에는 건실하고 듬직하고 참 탐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젊은 나이에 어떻게 해서 저렇게 참 건실하고 성실하고 이쁘게 또 건강하게 저렇게 잘 자라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잘 들여다보면 어린 시절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은 훌륭한 믿음의 가정의 지체들이에요. 전승이 잘 된 것이죠. 높은 가치를 가르쳐 줬어요. 너는 예배자라고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 줬어요. 예배는 이렇게 드린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가정은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돈 많이 벌고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야. 이거 잘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건실하게 잘 성장한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청년들을 가만히 보면 어른들 모두가 다 칭찬하고 또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가문이 그런 자녀들을 잘 길러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가치를 전승할 수 있는 믿음의 가문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한 족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외면하고 가볍게 여기고 이스라엘이 한참 타락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정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무수히 우리에게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정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 세속적인 가치를 그들이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저급한 가치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산당을 아직도 폐쇄하지 않고 그곳에서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다 이 말이죠. 도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면 그래도 좀 젠틀합니다. 그래도 좀 봐줄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떠나가면 별 볼 일 없습니다. 도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세상은 온통 강도, 살인, 속임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왕정 시대를 끝내려고 마음으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게 본문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5장은 그 시대를 살아갔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시선을 통해서 그 시대를 조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근처에 레갑 족속이라는 족속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에 그 근처에 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역대상 2장 55절 이하에 보면 레갑 족속은 겐 족속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사사기 1장 또 4장 보면 이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40년 동안 그저 별 의미 없이 어영부영 모세 때문에 따라온 족속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 주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참 신실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살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산당을 짓고 살고 그들은 궤도를 이탈하고 그렇게 실망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이방 족속이었던 겐 족속 사람이었던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레갑이라는 사람의 가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레갑 족속에 가만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 것입니다.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데 그 말씀대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주일 되면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말씀대로 착하게 살고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을 가만히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이 말이에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겐 족속은, 다시 말해서 레갑이라는 사람과 그 가문은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요나답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자녀들을 다 불러다 놓고 유지를 남겼습니다. 포도주 마시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요즘 말로 신약으로 말하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손들이 그 유지를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은 포도원 근처도 가지 않았다, 그 씨도 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거룩함이 전승된 것이죠.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거룩한 유지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폐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돈 많이 벌면 된다, 슐츠처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후손은 지금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요나답의 자손들, 레갑 족속, 이 겐 족속의 레갑 족속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높은 가치를 끝까지 지키려고 애를 썼다, 전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녀들처럼, 그래서 지금은 복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족속이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레갑 족속을 등장시킨 이유는 뭘까? 그냥 본문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유언을 아직도 잘 지키고 있는 신실한 민족이냐, 이걸 한번 시험해 보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내용, 이 본문 내용이 뭐냐면, 레갑 족속에 거기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족속 그 자손들을 좀 여호와의 집 어디로 좀 어떤 방으로 초대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하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하라. 포도주를 권하라. 마시나 안 마시나 보게, 이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레갑 족속을 초대했습니다. 예레미야 인근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바벨론과 모압과 암몬을 일으켜서 그래서 위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도망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전부 도망 온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 것입니다. 우리를 몰아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가정으로 숨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도망간 거예요. 가정으로 도망간 거예요. 다 도망간 것입니다. 꼭꼭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족속을 초대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권해보라 이런 거예요. 마시나 안 마시나. 이렇게 어려울 때에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원칙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느냐, 진짜 예배자로 예배 드리고 있느냐, 그거 한번 확인해 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19가 참 여러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품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19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찰하고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그것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메네 대겔 우바르시니에 얼마나 우리가 함량 미달로 살았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이 일들을 통해서 진짜 너희가 예배자냐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래도 예배 드릴래? 코로나19가 와도 예배할래? 이거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초소는 괜찮아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두세 사람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했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너희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거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죠. 레갑 족속은 포도주를 마시라, 예레미야가 권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레미야는 권력자예요. 권력자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부가 이렇게 하라,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권력자가. 그때 레갑 족속은 아닙니다. 우리 마시지 않겠습니다.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큰 불이익이 있겠어요. 직장 상사가 술 마시라 그랬는데 안 마시면 그 얼마나 큰 불이익이 있겠어요. 근데 레갑 족속은 안 마시겠다고 한 거예요. 왜?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이렇게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마실래요? 이랬다는 것이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수세기에 걸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 유다 지파를, 유다 족속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던 레갑 족속을 지금까지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레갑 족속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히려 이럴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레갑 족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 땅에 5천만이 넘는 인구 중에서 1,000만이 넘는 사람이 그리스도,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궤도에서 이탈되어 있고, 우리가 얼마나 순수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여전히 저급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형편없는 존재,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모압과 암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징계하시고 경고하신 것과 같이, 저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너 진짜 예배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예배당에 예배하는 사람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일터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괜찮아요. 그것이 뭐 때문에 논쟁거리가 되는 겁니까? 그게 뭐 때문에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예배하고 그러면 됐지 않아요?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림 하나 볼 수 있습니까? 그림 하나 볼 수 있어요? 그림 하나 보시죠.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주냐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이 유머같이, 조크처럼 이렇게 서로 돌려보면서 웃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좋은 점이 4개 있다는 거예요. 4가지. 첫 번째는 주차장 문제 해결됐다. 교회 가면 바글바글 주차하기 힘든데, 근데 교회 안 가니까 주차 문제 해결돼서 너무 좋다.
두 번째는 커피 마시면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다. 세 번째는 파자마 입고 예배 드리니까 간편하고 너무 좋다. 그렇죠. 저 그림입니다. 네 번째는 진짜 유머예요. 네 번째는 가정 예배 드리고 있다가 담임 목사님이 설교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랬더니 설교를 중단시킬 수 있다. 목사님 설교를 중단시킬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유머입니까? 우리는 참 웃을 수밖에 없지만 저도 웃었어요. 이거 보면서 제가 웃었어요. Reason to watch Church Online, 이거 보면서 내가 웃었어요. 근데 이게 웃을 얘기입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유머가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크리스찬리티의 가치가 이렇게 땅에 떨어졌고, 이게 예배자 아니야? 이게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일터에서 예배 드려도 어디서 다 괜찮아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단정한 복장을 하고 일어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읍시다. 그럼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일어서고 기도하자 그럼 함께 기도하고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예배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 코로나19는 끝납니다. 이건 지나가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수도 없는 전염병이 지나갔습니다. 이것도 지나갑니다. 언젠가 때가 와요. 자녀들이 이 때를 기억해요. 여러분 부모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웃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기억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거룩한 본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웃들에게 거룩한 본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진짜 예배자구나. 레갑 족속이 볼 때 저 예루살렘 사람들, 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훌륭하구나. 그래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저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네. 예배자 웃기는 소리 하네. 여러분, 이러면 우리는 정말 절망적이에요.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지고 또 지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면 얻는 것이 있어야죠. 오히려 이럴 때 우리 스스로가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거룩하게 살고 구별되게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섬기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사는 거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돈을 많이 벌며 사는 것보다 저렇게 예수 믿는 신앙 가지고 사는 게 이게 진짜 인생을 잘 사는 거구나. 그거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아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얻고서 주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인도하십시다.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예배자로서의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평생은 진짜 예배를 드리는 진짜 교회, 진짜 예배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아름다운 거룩함을 전승할 수 있는 가정과 레갑족속과 같은 가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종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어려운 기간 동안에도 예배자로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일터에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처한 처소에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음과 뜻과 진심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삶이, 그리고 그 삶을 전승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며 하나님 주신 부와 귀와 또 하나님 주신 건강과 또 영원한 생명과 평강을 얻기를 사모하고 성전을 떠나가는 종들 머리머리 심령 가운데, 가정과 가문 위에, 자녀들 가운데,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가정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